목축업이 주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유가 있으며, 두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따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땅을 차지함에 있어서 12지파가 함께 전쟁에 임하였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움직였을 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우리 속담에서처럼 함께 움직였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땅을 다 분배한 이후 각자 기업으로 돌아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또 다시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라는 지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았던 두 지파 반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루벤 지파, 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였습니다. 그들 역시 전쟁이 끝나고 나자 자신들이 분배받았던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돌려보내면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본문 2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두 지파 반을 돌려보내면서 또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인데,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가는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제나 오늘이나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는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당부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간 이후 두 지파 반 사람들은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제단을 쌓았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돌아가자 그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작은 제단이 아니라 큰 제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그들 사이에 또 다른 전쟁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장소 거기에서만 번제를 드릴 것을 신명기 12장 13절과 1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제단을 쌓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한 곳에서만 번제를 드릴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아간 사람들이 다른 곳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오늘 이야기의 발단입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일로 인하여서 전쟁이 벌어질 일촉즉발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제단을 쌓았고 그 쌓은 제단으로 인하여서 두 지파 반 사람들과 9지파 반 사람들이 서로
싸울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같은 동족끼리, 같은 민족끼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동고동락했던 같은 민족끼리 서로 총칼을 겨누면서 싸우게 될 일촉즉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단을 쌓은 것은 결과적으로 잘못이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 일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은 것은 결과적으로 잘못이 되었으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였다. 신명기 12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의하면 이 일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제단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외에는 다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적으로 보실 만큼, 하나님 자신을 이기적으로 보일 만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은 부담스러워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일에는 전혀 부담을 갖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힘겹게 가나안 땅까지 와서 같이 동고동락했던 같은 민족끼리 전쟁이 일어날 조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오해는 또 다른 오해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대화를 해보면, 이야기를 나눠보면 별것도 아닌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를 품고 있으면 그 오해는 반드시 또 다른 오해를 만들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고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그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다른 목적, 즉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혹시 너희와 우리 사이에 상관이 없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다 할까 해서 제단을 쌓아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너희와 우리 사이에 증거를 삼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이 목적,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의 증거의 목적으로 삼기 위해서 제단을 쌓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서로 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신들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에 대한 한결같은 마음이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단을 엣이라 칭하였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엣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증거입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의 증거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였고 그들 역시 여호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관계는 더욱더 돈독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뭇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서로 간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일촉즉발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너희와 우리 사이에 같은 마음, 한결같은 마음이었다라는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고 합니다. 대화해 보면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것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꿍 하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해를 증폭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왜 그럴까? 성도는 왜 그럴까? 그 마음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은 결국 그 사람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해보니 재단을 세우려는 목적이 아니라 증거로 삼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너와 우리 사이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성도들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이에 마음의 오해를 쌓아두지 마시고 언제나 대화를 통해서 풀어버릴 수 있는 우리 삶의 여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에도, 전심전력하기에도 우리의 남은 시간들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 많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쌓아두고 성도에 대한 오해를 쌓아두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준 시간 결코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은, 마지막 남은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해서 전심전력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각각 주어진 자신의 지파도로 돌아가면서 또다시 오해를 쌓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해보니 그런 오해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그들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그들과 그들 사이에 증거로 삼았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오해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오해를 대화를 통해서 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해를 우리의 마음속에 쌓아두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그런 오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발목 잡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도 남은 우리의 시간은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꼭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